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지식과 비교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식은 사실이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실들을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지혜는 그 사실 뒤에 감추어진 교훈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어떤 역할이 바른 역할이고 아버지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버지라는 지식을 바탕으로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잠언은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이치, 교훈들,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 그 사실 가운데 그 이면에 숨겨진 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그 수많은 세상의 이치나 교훈이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네가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지혜가 잠언은 문맥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논리적인 구조로 앞선 구조와 뒤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 때로는 힘들게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격언, 어떤 하나의 정수의 의미의 정수를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한 절만 읽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한 절만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성도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삭이 그렇게 이렇게 존경하냐고 하니까 이삭은 한번 대박 터뜨리고 평생을 잘 살지 않았느냐 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막 반항 안 하고 거역 안 하고 순종하면서 제물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순종하면서 제물했던 그 한 번의 순종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피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삭의 그 인생을 보니까 힘든 인생도 없고 뭐 어려운 인생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 넘쳐나는 것 같으니까 이삭의 인생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해서 그렇게 평생 인생이 피고 그래서 그분의 인생 이렇게 좌우명이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뭐 한편으로는 그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있는 이야기도 또 하더라고요. 베드로도 뭐 딴 거 참 연약한 주님의 제자였잖아요. 잘한 거 하나 없이 항상 실수도 많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책망도 받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대박이 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천국 열쇠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한 번만 제대로 살면 그렇게 칭찬받고 주님 안에서 평생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 한 얘기를 했던 그분의 이야기가 갑자기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이삭이 정말 딱 한 번 순종 잘해서,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해서 그렇게 축복받고 수지자로 남고 지금까지 칭찬받는 자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한순간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한순간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이전에 흘려왔던 수많은 땀방울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 한 번 순종을 잘했다는 것은 그 한 번의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준비된 순종이었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요청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그 안에 실수가 많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진짜였기에 주님을 성심을 다해서 따랐고,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말씀하는 그 부르심의 욕조 앞에 온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 한 번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준비되느냐 준비되지 않느냐에 의하여서 결국 온전히 그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와 같은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이면에 숨겨진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저울이나 추는 누가 쓸까요? 이때 당시 저울이나 추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장사를 할 때 대부분의 물건을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로 인하여서 그 값을 매기는 경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도 사실 화폐 단위로 알고 있지만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로서 그 달란트가 이렇게 가치 있고 가장 높은 단위이기 때문에 달란트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고가로 매겨지는 것이죠. 이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게를 달아서 값을 매기는데 그 무게를 다는 중요한 어떤 수단이 이 저울이나 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서 무게를 통한 화폐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도 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일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무게를 속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게를 많이 속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사람들 안에 사실 우리 안에 눈대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무게를 통하여서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이 막 1kg, 2kg 아니면 많게는 5kg 정도를 저울로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습니다. 금방 드러나게 되죠. 금방 걸려서
그 속이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서 아마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속이는 저울은 그렇게 막 1kg, 2kg, 3kg, 5kg 이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는 속이는 수법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100g, 뭐 150g, 50g 사소한 무게 정도만 이들이 속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속이는 저울은 큰 무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게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사소한 무게의 그런 어떤 정도를 갖고 사람들이 속여서 조금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사실 100g, 200g, 뭐 150g 정도라고 해서 뭐 큰 가치의 어떤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작은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이러한 속이는 저울, 큰 무게로 어떤 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닌 작은 무게로 그렇게 작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무언가 사람을 속이는 것, 어떤 큰 손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은 미워하시겠죠. 그런데 사소하게 속이는 것, 작게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에이 그 정도는 그냥 뭐 넘어가지라면서 우습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작은 거짓말, 작은 속이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 순간에 얼마나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정말 그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점상에서 사용되는 저울추 하나에 큰 기쁨과 분노를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는 것일까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삭처럼 베드로처럼 뭔가 크게 한 방 터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준비됨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갔고 순종했다라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삶의 예배를 성실하게 드린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험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됨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사소함에서 준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이러한 사소한 속임도 우리 안에 용납될 수 있을까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습관적인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히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영성이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일 수 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렀을까요? 다윗이 그냥 돌 한 번 잘 던져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 사울에게 했던 그 고백을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자신의 일상의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목자로서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수 없는 돌팔배지를 연습했죠. 그래서 사자나
일이나 늑대나 곰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은 항상 양을 지켜냈었던 일상에서 준비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곰을 무찌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사자를 무찌른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준비된 자였지만 사자나 곰의 위협에 있어서 양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이미 골리앗과 같은 곰과 사자와 함께 수없는 일상에서의 싸움을 진행했던 자였습니다.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준비된 모습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그런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르기 이전에 준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내가 무심코 넘어가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습관적으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삶의 자리를 의식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안에 일어났던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 깨달은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성에 젖는 삶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어떤 모습에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 내가 무심코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 하나하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준비된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것 하나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사소한 것 하나도 온전히 진실되게 내어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 하루를 주님의 기쁨 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속이며 살아왔던 우리 안에 연약하게 있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사소한 것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 무심코 넘어갔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 관리위원회, 식당위원회, 교회를 위해서 힘든 일 수고 마다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섬기고 있사오니 이들의 섬김과 노고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주일을 위하여서 오늘을 먼저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되어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온전히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